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나니 공기가 상쾌해졌습니다. 선선한 바람까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름 더위를 잠시 피하게 해주는 비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오늘 큐티 방송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시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6월 7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 방송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네, 본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요셉은 고센 땅에 이른 야곱을 만나러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올라가 아버지를 안고 웁니다. 바로는 야곱 가족을 환대하며 그들에게 고센 땅을 줍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고 요셉은 야곱의 온 식구를 봉양합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이 고센 지역은 애굽의 국경지대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거주지로서는 매우 적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런 지역에서 살아야 후대에 가나안으로 옮겨가기가 매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고센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절에서 6절입니다. 가족들을 고센 땅에서 목양하도록 한 것은 요셉의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애굽에서는 목축업자들을 매우 천히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와서 이와 같이 미천한 처지에서 살았으므로 당분간 애굽인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 민족과 경쟁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들에게 불리할 게 뻔하였습니다. 네, 7절입니다. 야곱은 먼저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의 기관이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을 관대하게 동정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어디까지나 축복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자기가 나그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천국을 믿는 성도의 마음에만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사상입니다. 야곱은 한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간고를 맛본 자가 천국의 실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접대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제공하였고 또한 식량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국가의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와의 만남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줍니다. 당시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중히 여겼음에도 요셉은 바로가 그들의 직업을 물으면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것을 강조합니다. 애굽의 세속 문화를 피해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려면 고센 땅이 최고의 정착지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종들은 목자로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라고 하자 바로는 그들을 극진히 환대하며 고센 땅뿐만 아니라 왕실 가축의 관리 권한도 줍니다.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세상이 가증히 여기는 환경에 거류하고자 하는 성도에게 바로의 환대를 베푸십니다. 구원을 위해 가증히 여김을 받는 땅을 택하시겠습니까? 성공을 위해 유혹이 가득한 땅을 택하겠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입니다. 형들이 종의 모습으로 바로에게 간청한 것과 달리 야곱은 예의를 갖추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야곱의 영적 권위를 깨닫고 나이를 묻자 야곱은 130세이지만 나그네로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과 꾀를 믿고 살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거룩해졌고 이후 자기 주제를 알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담대해진 야곱은 이제 바로를 축복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통해 나를 바로에게 축복하는 존귀한 자로 빚어가십니다. 나는 어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 세월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바로에게 축복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207쪽에 최신영 님의 우리 가정을 살린 권면입니다. 저는 미혼부로 혼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교회 공동체로 인도되었고 정착 과정에서 소그룹 지체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 딸을 가족과 친척에게 떠넘긴 채 행복을 쫓아 살던 저는 당시 육아도 모르고 살림도 모르는데 아이를 홀로 키워야만 하는 현실이 해석되지 않아 분노가 많았습니다. 지체들은 저의 이야기를 낮이든 밤이든 몇 시간이나 들어주었고 제 분이 가라앉힐 때까지 묵묵히 혈기를 받아주었습니다. 또 제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날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자기 일처럼 고민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맞선 자리가 들어와 소그룹 모임에서 물었는데 지체들은 지금은 아빠의 때를 지키며 딸을 양육할 시기라고 권면해 주어서 선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할 때도 좋은 조건보다는 주의를 지킬 수 있고 세상 유혹을 덜 받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권면들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의 질문에 답할 것을 미리 알려주어 그들이 애굽의 세속 문화를 피할 수 있는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것처럼 이 권면 덕분에 저는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다 보니 문제 부모인 저로 인해 상처가 많은 딸도 몸과 마음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딸은 유치원에 다닐 때 따돌림을 당하고 저에 대한 분리불안이 있어 항상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며 그 스트레스로 피부 질환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된 지금은 학급의 리더가 되고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은 바로에게 나그네로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를 축복합니다. 저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저의 죄와 부족함을 소그룹 모임에서 고백하니 오히려 하나님은 배우자 문제로 힘들어하고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저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으로 짠하고 보여줄 것은 없지만 제 간증으로 살아날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가정은 지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주일 설교 영상을 보내주겠습니다. 또 딸이 대충 큐티해도 짜증내지 않고 딸에게 그날 큐티 본문을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 가족을 놀라운 사랑으로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쳐주옵소서. 세상이 가증히 여기는 환경에서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의 환대를 받게 하옵소서.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통해 날로 거룩해짐으로 남을 축복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